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놓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를 살펴. 상하를 살펴. 10년 동안 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고 이 단위는 10년이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처럼 떨리는 날이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계속되어지는 이 떨림은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저의 힘을 빼어달라고. 제 힘이 다 빠져야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도 힘이 별로 없어요. 또 육체에 또 지금 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잘 듣고 함께 또 셀 모임 나눌 때도 큰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하를 살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홀로 외로이 버려둔 채처럼 마치 아무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 80세가 될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를 쓰겠다는 거죠. 우리 나이 80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뭘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이예요? 아니면 이제는 점으로 가는 나이예요? 점으로 가는 나이죠. 그런 이 모세에게 왜 40년을 덧없이 흘려보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어떠한 일을 벌인 그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거절되고 버림받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좌우를 살폈다. 좌우, 앞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죠. 이 동서남북을 살피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여정 속에 늘 주변을 살피고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잘 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항상 잘 경계해야 되고 또 수술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돌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 기록한 이 사람을 살피고 좌우를 돌아봤다고 하는 이 모세는 그로 말미암아 장작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할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죠. 굴곡진 인생을 지나지고 또한 잠잠하셨던 하나님께 그게 나타나셔서 큰 대업,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를 통해서 탈출시키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전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제 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 상황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저 이제 힘 다 빠졌고요. 이제 걸을 힘조차도 없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 제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왕가의 교육을 받고 유모인 어머니의 그 젖을 먹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컸던 이 모세는 왕가의 문화를 다 습득했고 또한 기독교적인 그 어머니의 신앙조차도 다 흡수해서 충분히 쓰일 만한 사람이었죠. 40세에 이제 승승장구해야 될 만한 그런 인생인데 그때 그의 앞길이 탁 하고 막히는 거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봤다고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모세는 장작 40년 동안 외면당하는 인생으로 치우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본다고 하는 이 구절을 적용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들립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 때, 자, 질문할게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사탄 때문에 시험 많이 들어요? 사탄이라고 하시는 분 저를 좀 만나봐야 돼요. 저 면담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시험 당하는 대부분의 일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돼요. 대부분 시험 당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상심되어지는 일들은 좌우를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이 보여져서 그로 말미암아 상심당하는 일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일터나 또는 교제하는 소셜 모임에서 관계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여있는 그 틈 바구니 안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화나고 사람 때문에 일이 안 풀리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나한테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 때문에. 오늘 모세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좌우를 살폈더니 사람이 없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없으니 괜찮겠구나. 사람이 없으니 얼마든지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좌우에 살폈던 그 시선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문제는 바로 사람을 보았다고 하는 이 문제로 시작되어진 이 서론의 그 다음 본론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였습니다. 청년부원을 맡았는데 그 교회 청년부들이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담임 목사님 아래 있었던 청년들이어서 제가 가서 수월하게 그들을 잘 인도해낼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뭐 말하면 잘 들었어요. 순종도 참 잘했어요. 어느 날 그 청년들과 함께 제가 항상 토요일 날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가 젊은이들이 와서 성경 공부 끝나고 막 노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인이 그에게 얘기를 했죠. 얘들아, 우리 같이 함께 권사님들 청소하시니까 도와주자. 청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나 할 거 없이 청소를 도왔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의 노하우와 짬밥과 청년들의 짬밥이 해봤자 누가 더 뛰어나요? 권사님의 청소가 훨씬 더 깨끗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막 쓰고 있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날 교회를 오시는 날이 아닌데 어떻게 우연찮게 들리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그 다음 주일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모여서 있으니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니면서 칭찬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께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잘 이끌어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부원들이 교회에서 놀고 먹고 마시는 것만 즐겼는데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정말 잘했다. 근데 그 중에 그 틈에 청년부 한 사람의 남자가 그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도 참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청년인데 제가 와서 열심히 하게 되어진 동기를 좀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근데 그 칭찬을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하면서 열심히 잘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박수 한번 이렇게 막 해서 저가 막 쫙 올라갔어요.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칭찬을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잔뜩 해놓고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막 전도사님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완전 이제 칭찬의 그런 경배와 같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죠. 저에게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원들은 하루, 이틀, 3주, 4주 열심히 하다가 점점점 낙오되는 청년들이 많아요. 뭐 바쁘다고 어디 가고 뭐 화도 뭐 빠지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몫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 안 닦는 창문에 매달려서 창문을 막 닦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면 누구도 다 볼 텐데 담임 목사님이 차 타고 가다 혹시 보시지 않을까? 아니 못 보더라도 교회에 올라오는 그 난간에 있는 그 난간대 그것도 막 윤내고 막 닦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제가 누굴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 한구석에
누구를 기대했냐면 담임 목사님이 또 언제 볼 수 있을까? 언제 또 우연찮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봐줄 수 있을까? 그때 제 나이가 몇 살 안 뭐 젊을 때였겠죠. 지금 돌아보니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전에는 당구장이었어요. 이 천장이 제가 다 뜯은 이유가 뭐냐면 이 천장을 그대로 쓰면 참 돈도 아끼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많이 하죠, 이거. 이걸 많이 해서요. 세상에나 저거 공기를 빨아들인 저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요. 거기 주변에 새카맸어요. 근데 거기만 새카만 게 아니라 저걸 뜯어냈는데 뭐가 진물이 뚝뚝 떨어져요. 담배 니코틴이 얼마나 오래 찐덕찐덕 붙었는지 그게 마치 진물처럼 꿀처럼 달라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냅두고 있었으면 아마 다 폐암 걸렸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그냥 다 뜯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텍스를 다 뜯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저한테 계약할 때 그러는 거예요. 가실 때 원상 복구해놓고 가세요. 그 특별 지시로 써놨어요. 제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좋아요.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 모든 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싹 청소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에 당구장을 다 뜯고 그리고 고치고 할 때 우리 전사님은 거의 매일같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거의 매일 나오셔서 목수들이 막 일하고 그러면 거기만 먼지 날리고 우리 목공일 하면 알잖아요. 막 대패 날리고 조각들 날리면 그걸 연신 쓸고 닦고 해서 최대한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거의 시다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은 늘 오셔서 열심히 하셨고 우리 전사님도 매일 나오셨는데 어느 날 잘 안 보이시던 한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빗자 들고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집사님 너무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를 했더니 그 전에 열심히 했었던 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으시라고요. 매일 나오시는 분한테는 제가 매일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그런데 모처럼 나오신 그 젊은 집사님이 빗자루 들고 쓰는 걸 보고 제가 집사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 내서 오셔서 쓸고 보니까 제가 너 이렇게 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나 봤는데 그걸 들은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거야. 또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저 바빠요. 이러면서 다른 핑계를 대는데 그 스파이를 보냈죠.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갖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상 자기한테는 수고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근데 제가 매일 밥 샀거든요. 진짜 매일 밥 샀거든요. 근데 수고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 번 나와서 그분도 나와서 5분도 안 됐다 나온 지 5분 제가 영빨이 떨어져서 5분 나온지 어떻게 알아요? 1시간 전에 했는지 2시간 전에 했는지.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인사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뭐 했다? 상심했고 섭섭했다. 그분은 누굴 위해서 헌신한 거죠? 저를 보기 위해서 헌신했고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살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 목사도 실수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때 참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좌우를 살펴 사람을 보면서 행하는 일이 될 때 때로는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저 사람이 나 안 알아줄까? 저 사람이 왜 날 무시할까?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상심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화가 나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다 뭐예요? 상하를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바라봤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신경 써야 되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을 신경 썼던 그 일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붙잡고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림교회 첫 설교를 다시금 들여다봤어요. 이 드림교회가 첫 설교가 언제 지어지냐면 2013년 3월 10일 주일날 그 말씀 제목이 바로 두 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그 구절은 바로 창세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7장 이야기를 토대로 첫 말씀이 저희 교회에 출발되어졌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바로 사임한 날 그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 이름도 다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교회에 내려오자마자 첫 예배, 첫 설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설교가 2013년 3월 10일 주일날 두 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축복이 뭐냐고 다시 들여다봤더니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축복을 갖는 노아의 중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축복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방주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그 순종.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자신의 방법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고 이렇게 해라고 했던 그 순종에 대한 마음을 철저히 지켰던 그 두 가지 순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두 자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할지는 몰라요. 너무나 어렸을 때요. 그냥 밥상 펴놓고 신도 불행주 살 때 그 아파트 거실에서 밥상에 4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첫 예배가 시작된 말씀이었어요. 그 설교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내가 좌우를 살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의지의 그 능력의 손길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우에 더 신경 쓰고 앞뒤의 모든 것들을 더 우리가 관여하고 산다면 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 이유는 늘 말씀만 드리잖아요. 이 목사가 가장 먼저 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 목사가 가장 먼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 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이 여러분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제 옷이 발가벗겨져서 알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2024년을 시작할 때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좌우를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상하, 하나님 하, 나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는 그런 목표를 다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에게 중점을 두며 사람을 살피며 일할지 안 할지를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지금이라면 눈도 희미해졌고요, 걸음걸이도 둔해졌을 거예요. 제가 안경을 바꿨죠? 눈이 바뀌어진,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이 안경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돋보기가 들어갔어요. 돋보기가. 그럴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이 모세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념은 능력의 지팡이였습니까? 아니면 약함의 지팡이였습니까? 능력의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만 대기만 하면, 그 지팡이만 들고 뭐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왜 그 지팡이가 필요했냐면 육신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줄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지팡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지성도님이 한동안 지팡이 들고 짚고 다니셨죠? 자신의 육신이 약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그 타이밍에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나 너무 쓸모없는 이 육신을 갖고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든 게 뭐냐? 라고 얘기해줘요. 이거요? 내 육신이 약하니까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지팡이가 그 손에 들리고 그를 붙잡을 때는 그의 육체만 도와줬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능력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져요? 놀라운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연약과 부족이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약하면 약할수록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워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뭐해진다?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걸, 그 법칙을 알게 된 거예요. 청년회 때 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이, 열정이 앞섰다면 하면 저는 아쉽지 않을 만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오늘도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그냥 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오늘도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마음 갖고 섰는데, 비단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또 두 번째 변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입과 혀가 둔하고 뻣뻣합니다. 제가 원문을 또 찾아봤어요. 이것이 말을 잘 못하는, 그냥 말주변이 없는 그런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말의 이 육체적인 언어의 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혀와 입술이 남들과 다른 그런 좀 둔함, 약함이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장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십니다. 그의 바로 윗형인 아론, 아론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너 그럴 줄 알고 내가 뭐 했다고? 너보다 말 훨씬 잘하고 달변가인 아론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말을 딱 못하는 거예요. 예.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너 말 더듬어도 괜찮아. 너 말의 언어도 괜찮아.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뭐 했다? 미리 준비했어. 네 형 아론을 대신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 얘기한 육신이 연약하다 얘기해도 그 지팡이가 너에게 능력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지팡이로 막 보여주시잖아요, 능력을. 그리고 그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이 지팡이와 이 말 못함은 결국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완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도구가 될 줄 전 믿어요. 왜요?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뭘 의지할 수 있는 좌우에 살피는 것도 있으면 우리는 뭘 안 봐요? 상을 안 봐요. 하늘을 안 본다고요. 하늘을 살필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은 내 연약과 내 부족이 철저히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때 하늘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막혔어요? 그러면 더더욱 내 손에 있는 지팡이와 내 연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여러분 앞에 오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하를 살필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젊을 때, 이 모세가 젊을 때, 아니 저의 젊을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 출애굽기 4장으로 부르셨거든요. 이 출애굽기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저를 모세처럼 그렇게 연약한 자저 인정하고 저를 보아주셨는데, 그 모세의 젊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의 열심은 누가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나의 뛰어남을 누군가는 알아줄 거야. 내 열심과 헌신과 수고를, 땀방울을 누군가는 반드시 봐줄 거야. 다 뭘 살핀 거죠? 좌우를 살핀 거죠.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거 보면 제가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줘요. 너 목사님 볼 때만 열심히 청소하냐? 이거 와서 제가 이렇게 순식을 하면요, 안 하던 청소를 막 열심히 해요. 안 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보고 하세요. 몸이 불편했던 이 모세, 입이 연약했던 이 모세,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쓰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던 것은 뭐 여러분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이제 10년 차 마무리되어지는 어느 시점에 이 목사를 통해서 드림교회에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전체 길이는요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의 높이는 마치 23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높이예요. 그러니까 넓이는 135m, 높이는 23m 정도. 그런데 이 사이즈를 어느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3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크기가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여러분 큰 유람선이라든지 웬만큼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승객선들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창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을 쳐다보면서 관광도 하고 또 멀미가 나지 않거든요.
밖에 바라봐야 자동차도 갇혀 있는 상태에서 가면 멀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넓게 뚫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는 그런데 창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창문이 있었어요. 좌우에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창문이 딱 하나 있었어요. 천장 위에 한 규빗. 한 규빗이 뭐냐면 여기 손가락을 딱 폈을 때 이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 그래요.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45cm 정도 되어지는 그 창을 천장에 둬라. 천장에 딱 뚫어두고서 거기만 빛이 있는 거고 거기만 뭐가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장작 그 비와 그 모진 그런 어떤 재앙이 나는 날 동안 그냥 밤낮을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상부에 달려 있었던 그 창문을 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좌우에 창문을 떴다면 여러분 내다보면 뭐만 보일 것 같아요? 아니, 뭐만 보여요? 물만 보여요? 물 보이겠죠 또? 여러분, 좌우에 사체들이 아마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창문으로 내다봤던 풍경은 내가 살고 싶지 않는 그 절망에 처한 그 두려움과 엄습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거라고요. 왜? 온통 시체와 사체들이 막 둥둥 떠나졌을 테니까.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배가 머물렀던 그것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창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비둘기 사건 다 아시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탔던 가족들과 또 노아는 어떤 심경으로 그 배 안에 있었을까요? 오늘 주보에 있는 질문에도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 배에 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 배 안에 승선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뚫려 있는 그곳에 의지하고 살았던 마음이 그들이 가졌던 중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좌우 앞뒤가 다 막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뚫려 있는 것은 하늘만 뚫려 있다면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상하를 살펴, 상은 하나님인 건 다 하지만 하는 뭐예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어질 거고, 또 노아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때 그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었던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과 체험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따라해 주셨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 노아는요, 캄캄한 밤에 그냥 해가 졌다 하기 때문에 날이 지나간 것 같지만 뭐해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만 뭐한 거예요?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좌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막혀놨으면 하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은혜, 오늘의 은혜,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좌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뒤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 계속 참 기도를 준비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준비할까 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남편이면서도 고마웠어요. 대표기도 준비하려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저한테 던지는 말씀이 왜 그랬는지 오늘 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그저께도 저한테 여러분 먼저 끝나라 막 얘기하길래 알고 보니 오늘 기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먼저 끝나라 그 뒤에 나왔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오늘의 은혜를 뭐해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오늘의 은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은혜를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 저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어디서 온다? 여호와께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세가 40년 훈련 받고 40년 버림받은 같은 인생으로 쓰였던 이 모세가 이제 40 더하기 40 몇 세예요? 80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어떻게 변했는가 볼까요? 이제 변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세가 40세 때는 좌우를 살폈던 사람이었어요. 이 40대는 앞뒤를 재면서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살폈던 이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사건을 알려면 모세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지를 들으면 돼요. 첫 그 모세가 사람들에게 동요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경험했다면 그 이상의 경험 안 해도 하나님을 믿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앞에 이제는 딱 하고 가로막은 게 뭐냐면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은 막혔고 뒤도 막혔어요. 좌우를 봤더니 그냥 들끄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들끄는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뭘 했냐면 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앞과 뒤가 뭐예요? 막혔고 좌우에 있던 사람들도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을 가져갔더라. 어떻게 그런 불평을 했냐면, 모세 너 할 일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게 낫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들끓는 거예요. 앞뒤도 막혔어요. 좌우도 막혔어요. 그런데 이 앞과 뒤가 다 막혔던 이 좌우에 살폈던 모세의 마음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40년 훈련 받으면서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린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걸 깨달은 그가 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다 같이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제가 안 읽은 게 하나 있죠. 뭘 안 읽었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가 안 읽은 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안 읽었어요?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오늘. 이 모세는, 이 오늘이라고 한 단어는 그 순간, 시간, 생애, 분초를 의미하는 그 단위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타임, 지금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람을 살펴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을 인식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가지는 것이 상하를 살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자에게 누가 오냐고요? 무엇이 주어지냐고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와 비슷해요? 예수와 예수예요. salvation. 예수와가 salvation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수와, 이 예수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바로 예수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네가 하늘 위의 것만 구하면 내 인생에 예수와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야 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좌우를 살피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상할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하고 헌신하고 봉사 이 모든 것들 사람 보지 마세요. 누가 알까 모를까 그거 이미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제가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상하를 살피세요. 내 중심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들어지는지 상하를 살펴서 들어지게 되고 헌신도 그렇게 하세요. 봉사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는 오랜 동안 마음 먹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또 집사님 모시고 하셔서 헌금 봉투를 없애고 헌금 거들어 다니면 좌우가 살펴지게 안 돼요? 안 돼요? 살펴지게 되잖아요. 그것조차도 난 없애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들어와서 헌금함에 넣고 들어가는 걸로 하는 게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시작된지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요청 때문에 주보에 이름도 올리는 것도 사실 이것도 사실상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 협의하셔. 우리 재직회를 열어서 이것조차 없애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는 좌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일부러 다 뭐 하고 싶다? 없애는 게 맞다. 그것이 우리 하여금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상하를 살피는 인생, 내가 좌우를 살피면서 행하는 것들 그거 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 받으세요. 상하를 살피는 마음으로 행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모세처럼,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을 상황이잖아요. 왜 끌고 나와자고 죽을 데가 없어 여기 끌고 나왔냐. 근데 그들을 눈치 보지 않고 오늘 임하실, 오늘 행하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너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뭐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오늘 주보에 어떻게 나와요? 그 하늘을 향해서 모세가 뭘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으니. 할렐루야. 지팡이를 어디를 향해 들었어요? 땅에 쳐들었어요? 하늘을 향했어요? 하늘을 향해 들으니. 모든 백성들이 뭘 쳐다봤어요? 하늘 둘러보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가 일어납니까? 그 들렸던 그 지팡이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홍해를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도 좌우를 살피는 앞뒤를 재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마무리할 때 이제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하를 가장 우선이 두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